네, 신학 강좌, 신학 레시피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 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맨 처음에는 지난 과에서는 동방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서방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동방교회와는 좀 결이 다르게 이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하여서 오늘은 제목이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슐라이머가 일종의 그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방어했죠. 이성이 자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슐라이머가 아니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둡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슐라이머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슐레이머가 등장한 후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신학을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나누면서 신학에서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라고 합니다. 슐라이머 덕분에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느냐 또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정하느냐 라는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성이 철학이라는 게 늘 그렇지요. 어떤 한 가지 명제가 탁 던져지면 그거에 파생해서 또 다른 어떤 명제가 하나 대세를 논쟁의 대세를 이루고 또 다른 어떤 질문이 갑자기 팍 또 튀어나와서 또 쫙 그거에 대해서 딱 논지를 쫙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쫙 퍼지게 되니까 사회 전반에 그 서방 교회에서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다 보니 슐라이머가 등장을 했죠.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그것으로 어떤 학문의 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느냐 또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하게 되느냐 이 논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슐라이머가 등장한 후에 신학을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나누게 되지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85페이지를 보면 이제 교수님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학의 궁극적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도 실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지요.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예. 중요한 것은 닭이 있느냐 없느냐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깊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꼭 그것이 반드시 모든 생활 전반에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랑 논쟁을 벌이게 된다면 뭐 길을 가다가도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가 많이 끊기네요. 85페이지에 위에서 둘넷 여섯 번째 줄. 고대 교회와 동방 교부들의 전통에 따르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론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줄 더 내려가서 이 문단의 다섯 번째 줄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방교회는 동서방교회가 모두 교부로 모시는 아타나시오스 또 가파도기아의 세 교부를 따라서 신학의 궁극적 목적을 따옴표 있죠? 쌍따옴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라고 동방교회가 봤다. 동서방교회가 모두 아주 훌륭한 제 초대교회의 틀을 쌓은 그 교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신학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의 수동형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동형의 의미는 테올로게스타이죠. 선포된다 또는 찬양 또는 찬미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맨 밑에 에서 두 번째 줄 고대 교회와 동방 교부의 전통에 따르면 이 테올로기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2인칭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2인칭으로 찬양하지 못하면 이제 신학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학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찬양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것이 신학인데 그것의 수동형을 보면은 선포되게 하는 것 또는 찬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신학함의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똑같은 것이 등가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8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죠. 저의 전공이죠. 위에서 네 번째 줄 폰토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신학자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신학자이다. 라는 말을 했고 또 밑에 러시아 정교회의 교부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교부라기보다는 신학자라고 하겠습니다. 파벨 에브도키모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참된 신학자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대 교부들의 전통으로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정교회 신학자들이 우리 하여튼 정교회에 또 그런 장점을 보자는 것이죠. 또 고대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2인칭으로 이때 이 에바그리우스도 그렇고 이 파벨 에브도키모프도 그러하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2인칭으로 역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you라고 또 우리 father 또는 daddy 뭐 이런 식으로 아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신학자이다라는 게 이 두 명의 또 교부와 또 신학자의 이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문단의 맨 아랫줄의 두 번째 줄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다. 2인칭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2인칭이 뭡니까? 3인칭이랑 완전히 다르죠. U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우리가 그 상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학하다라는 말은 또 2인칭으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과 실천은 뭐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87페이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수의 이론과 진보의 실천은 성령에서 중재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위에서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사실 보수 진보 나누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보수 진보라고 크게 우리가 뭐 그렇게 어,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 측은 진보 측을 향하여 신앙 고백이 없고 행동만 일삼는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진보 측은 보수를 향해서 아니 예수를 따르는 실천은 전혀 없고 오직 그 말만 하는 그 옛날에 그런 정통교리라고 하지만 옛날에 그 말 문구들만 읊어대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상황을 한번 짚습니다. 이어서 밑에 줄 정리하면 보수는 신앙 고백을 앞세워 정론, 이론을 강조하고 진보는 역사적 예술을 따르는 삶을 앞세워 정행을 강조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천, 우리 서방교회에서 자꾸 이 어떤 레시오, 이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버렸다라는 문제를 짚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유학을 할 때 진보랑 보수가 이렇게 서방교회의 이제 고질적인 또 한계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왔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단의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과 실천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향해야 합니다. 라니까 둘 다 아멘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신학의 궁극적 목표이자 제3의 영역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줄 신학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그것을 포용, 중재하는 신학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제3 영역, 즉 송영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자꾸 끊기네요. 도표를 보면 88페이지 성령으로 다 모이죠. 이론과 실천이. 이것이 올바른 지금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림의 밑에 첫 번째 줄 보면 성령의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이 만나고 포용하며 서로에게 입맞춤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령과 이론의 관계 및 성령과 실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신학의 궁극적 목적에 맞게 신학적 이론과 실천을 정립함에 있어서 대단히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과 이론의 관계 및 성령과 실천의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 21세기 신학의 중대하고도 새로운 연구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분야로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튕기네요. 어, 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요즘에 신학자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천은 반드시 성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해서 글을 저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기고를 했고 또 최근에는 책으로도 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관련해서 또 부동산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을 이제 소위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정립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소위 진보 측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매겨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규제를 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이 쫙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또 썼지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앞으로는 성령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쓸모없는 불필요한 논쟁을 옛날 것을 그대로 곱씹는다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말을 하되 그것이 고대의 전통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자꾸 막 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어, 시간 낭비 또 어떻게 보면 교단의 입장에서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참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로운 일에 해당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건 다시 우리 서방교회 전체에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학의 주제는 반드시 성령을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